우리 함께 읽은 마가복음 10장 32절로 52절의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길,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처음 마가복음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첫 설교를 나눌 때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음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어요. 예수님이 복음을 시작하셨는데 그 복음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시작되었는데 아직도 지금도 그러니까 그 끝나기 전에 사실은 우리가 속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설교를 마가복음 2장에 나오는 중풍병자, 지붕에서 달아내리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인자가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시니라. 병 고치는 능력 그런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하는 능력이 우리 인자이신 우리 예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를 8장 6절로 26절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 속에 십자가라고 하는 길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일하는 것과 달랐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을 모으기 위해서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람들에게서 나왔습니다. 무리, 군중. 그래서 그 군중을 어떻게든지 집단화하고 세력화하고 또 그것을 이용하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무리들과 떠나시고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마을에서 떠나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전혀 세상과 같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지난주에 네 번째 설교를 했었는데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마가복음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모두 14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이 10장에 5번이 나와서 가히 하나님 나라의 장이라고 할 만큼 10장에 하나님 나라가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고,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 이중성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니, 그래서 9장 1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요. 임하십니다. 임하시는. 우리 주기도문에도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죠. 그런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어렵다고 하냐면 예수님이 아주 우리들에게 중요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는데, 낙타가 그 바늘귀 그 작은 구멍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 속에서 지금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32절에서 52절까지. 근데 이것이 한 이야기 덩어리 같이 저에겐 보이는 거예요. 32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지금 길을 가고 계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냐면 두려웠습니다. 놀라고 두려웠어요. 그런데 마지막 52절 끝에 보면 소경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요 는 말로 끝납니다. 52절이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길에서 시작해서 길로 끝나죠. 그런데 앞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두려웠어요. 근데 이 바디메오는 어떻게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눈이 떠서 아마 기쁨과 감격으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35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께 요구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이여 무엇인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원하는 대로 달라는 거예요. 마치 백지수표, 거기다 금액을 얼마를 쓴지 상관없이 백지수표를 요구하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주님이 36절에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래, 너희들이 진짜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니?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제자들에게 물은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도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질문이 똑같습니다. 제자들에게도. 그런데 이 제자들은 뭘 원했냐면 예수님이 주의 영광 중에 37절에 보면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소원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가 좀 본문을 우리가 좀 길게 읽었지만 사실은 이것이 대조를 이루고 한 이야기 덩어리처럼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이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아주 수제자라고 하면 누구예요? 베드로요. 그러면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야고보와 요한이 앉으면 베드로는 어디 앉을까요? 예수님 자리에 앉아요? 예수님 무릎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말을 얼뜻 보면 그렇지만 좀 더 생각해 보면 가로 열고 베드로는 빼고 사실은요 이 9장 앞으로 가보세요. 9장 33절에 보시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여 서로 막 싸우는 거예요. 쟁론은 그냥 단순한 토론이 아니죠. 싸우는 겁니다. 서로 쟁론의 그 주제가 뭐예요? 누가 더 크냐 했던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오늘 10장에서 읽은 것과 섬기는 자가 크다,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비슷한 동일한 주제를 말씀하세요. 근데 그때 9장에 보시면요 누가 서로 크냐라는 그 쟁론하는 제자들을 보시고 35절에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 장면은 길에서 이 제자들이 34절이면 너희들이 도대체 길에서 무슨 얘기했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을 못했어요. 그들이 잠잠하니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게 부끄러운 줄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감히 우리 이렇게 해서 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다퉜습니다. 쟁론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감히 하지 못하고 유구무원이라 잠잠하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이 앉으셔서 예수님이 앉으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분위기를 잡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려고 앉으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중에 첫째가 되고자 하려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면서 시청각 교육까지 하셨어요.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놓으시고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면은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시청각 교육도 하셨습니다. 자 10장으로 가보시면요 10장에 두 제자들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은 뭘 바라다보고 했냐면 주의 영광 중에 영광만 바라봤어요. 그리고 영광이 어떤 영광이었냐면 하늘의 영광을 생각한 것이 아니라
땅에서 영광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제자들이 어느 정도까지 여기서부터 헤어나오지 못하냐면 예수님과 마치 동상이몽입니다. 이 같은 자리에 있지만 서로 꿈은 다른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것이 어디까지 계속되냐면 사도행전 1장에 가면요,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가르치십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 1장 3절.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집중 교육을 하신 겁니다. 40일 동안 부흥회를 한 거예요. 40일 동안 수련을 했습니다. 이 수련의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누가 강사예요? 예수님이 강사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으로부터 40일 동안이나 하나님 나라의 집중교육 인텐시브 코스를 밟은 거예요. 수련회를 한 겁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 나라. 그런데도 이 제자들의 생각은 어디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이게 변화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금 제자들 중에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물론 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12제자가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았어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하고 아주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다루고 가셨던 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이미 한번 나와요. 9장에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이건 아주 평소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 부자에게 이 부자 청년이 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더니 계명을 지켜라. 내 이거 다 지켰습니다. 근데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했죠. 그때 그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이 떠나가는 부자 청년을 예수님이 붙드셨나요? 안 붙으셨어요. 야야, 지금은 네가 잘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조금 있으면 네가 이해하게 될 거야. 좀 하고 붙들거나 설득하거나 하지 않으십니다. 부자 청년이 그렇게 가버렸죠. 그것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보다 들어가는 것보다, 그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주님, 나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 사이에는 그러면 나에게 우리들에게 뭘 주실 거냐고, 무엇으로 보상해 주실 것이냐고 사실은 예수님께 청구서를 내미는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청구서는 좀 이렇게 은밀한 청구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노골적인 청구서예요. 주의 영광으로 임할 때에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그때 이제 38절에 보시면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 고난의 잔입니다. 이 침례, 죽음의 침례예요. 물속에 잠기는 것처럼
완전히 매장되듯이 죽음을 나타내는 것.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요, 그것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자신감 충만입니다. 자신감이 뿜뿜했어요. 그래서 나는 할 수 있다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아직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있는 것을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1절 열 제자가, 왜 열 제자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지금 나서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열 제자예요. 이 열 제자 속에 베드로도 포함되어 있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 화를 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달라고 세워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 두 사람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왜 화를 내요? 예, 본인들도 그렇게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다 초록이 동색이에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화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요,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누구를 불러다가?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마치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쟁론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이 앉으사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누구든지 크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아주 진지하게 자세를 잡고 가르치셨던 것처럼 또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 너희가 알거니와. 세상의 방식입니다. 세상은요, 이 주권자들이, 집권자들이, 권세를 잡고 있는 집권자, 힘 있는 자, 권력자들이 자기 임의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권세를 부립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힘 있는 자가, 높이 있는 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과 동일하게 힘을 갖기를 원하고 권세를 얻기를 원하고 높은 자리에 갖기를,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 속에 십자가로 가는 길이 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힘을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고 대중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한 번도 무리를 선동하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사람들을, 그들을 어떻게 움직여 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조작하려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그런 무리들과 떨어지십니다. 거리두기 하셔요. 자기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야, 걔네들하고 떨어져라. 무리들은 보내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아예 건너편으로 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방식은 오히려 힘을 빼는 것이었습니다. 힘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이방의 집권자들은 힘을 추구하고 높은 자리를 추구하고 권력을 추구하는 권력 지향적이고 권력 추구의 방식이었죠. 43절에 보시면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너희는 그런 식으로 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새 번역과 그래서 다른 번역도 찾아봤어요. 새 번역, 쉬운 번역을 찾아보니까 너희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자연은 나뉘어진 것 같지만 다 소통합니다. 여러분들과 저도 소통을 하거든요. 세상은, 이 우리 몸도 세포로 되어 있어, 다 세포 하나하나 막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세포와 세포가 서로 주고받습니다. 삼투압이라는 게 있죠.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갑니다. 자연은 이렇게 소통하고 소환해요. 그런데 세상과 우리 세상 속에 우리가 있죠. 교회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3.1운동 때 민족 대표 33인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때가 조선의 인구 중에 기독교의 인구가 2%가 안 됐습니다. 그 작은 수가 이 세상을 리드하고 영향력을 주었죠. 어제도 우리가 백주년 기념관에 그 양화진 홀이라는 데를 갔었는데, 거기에서 한 주제 중에 하나가 성경 번역에 대한 것입니다. 성경을 한글로 번역했다는 것이 그 양화진 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큰 주제 중에 하나예요. 선교사들이 먼 곳에서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라고 하니까 그 물길 영상 그 물길 속을 건너와서 하는 것처럼 선교사들이 건너와서 그 선교사들이 하는 일들, 많은 일들 중에 성경을 번역했다는 건 한글로 그 당시의 언어로 번역했습니다. 우리 그 역사학자 중에 이만열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만열 선생님. 그분의 그 증언에 의하면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어도 이게 서민들에게, 국민들에게 보급이 되지 않았답니다. 여전히 소수만 이 한글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글을 좀 공부하는 사람들은 한자를 쓰고, 아주 한글 중에 여자들이라든지 몇몇 사람들만 한글을 썼는데, 이 한글이 민간인들에게, 서민들에게 그게 확산되어지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성경의 한글 번역이고, 이 번역된 책을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했던 사람, 요즘은 전도사 혹은 선교사라고 했는데, 그때는요, 그 우리 한국 초창기에는 그런 사람들을 권서인이라고 했어요. 책을 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한글로 번역된 책을, 그때는 인쇄도 어렵고 종이도 비싸고 해서 이렇게 성경 전서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쪽복음이라고 그래서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 저도 중학교 때 처음 교회를 갔는데 교회 뒤에 보면 쪽복음들이 있었어요. 복음서 한 권, 두 권이 그렇게 얇은 그 종이로 그 인쇄돼서 나눠주고 그것을 가져가서 읽고 했었습니다. 그때 어렸을 때 제 이 소원 중에 하나가 나도 용돈을 모아서 성경을 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모아가지고 그 버스를 타고 영등포까지, 서점에 성경을 파는 서점이 없었습니다. 큰 서점 영등포에 가서 성경책 한 권 사갖고 왔을 때 그때 얼마나 뿌듯하고 했었는지 모릅니다. 자,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12제자들이 불러다가 12제자들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불러다가 예수님이 진지하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의 그 권력을 추구하고 힘을 가지고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 종된 삶이 그것이, 그래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들은 세상과 다르게 살아야 된다.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마가복음 3번째 설교의 제목이 예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방식. 우리가 십자가가 목표죠. 어떤 큰 이상, 꿈, 목표를 이야기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기독교의 진리, 기독교의 핵심이 어디 있냐면 방법에 있습니다. 방법에 있어요. 목적이 아무리 선하다고, 우리가 내세우는, 표방하는 이상이 아무리 선하다고, 우리의 방법을, 그 선한 목적이 우리의 방법을, 수단을 정당화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당화되려면 그 방법, 수단이 정당화해야 돼요. 그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수단이 뭐였냐면 십자가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뭐였냐면 십자가, 죽으심이었습니다. 세상은 높은 데 올라가려고 합니다. 세상은 힘을 갖기를 해요. 위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방식은 낮은 데로 가는 거예요. 하방운동입니다.
낮아지심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자,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결국은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게 기독교의 예수님의 목적이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루신 방법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너희는 그들과 같지 않게 살아야 된다. 오늘날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주던 시대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영향을 받아요. 세상의 방식 그대로 경쟁이 있습니다. 세상의 방식 그대로 자본의 논리로 교회가 운영이 되어지죠. 힘의 논리가 교회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10장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 이런 자가 누군지 어린아이입니다. 그런데 그 말도 조금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지금 제자들한테 어린아이를 데리고 와서 손을 얹어주기를 손을 예수님께 요청을 했는데 제자들이 막 꾸짖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꾸짖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화를 내십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 말을 좀 바꿔보시면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니라. 지금 제자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들의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야. 이런 자가 누구냐면 어린아이죠. 어린아이. 그래서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어린아이들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받들지가 이게 떠받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리시브하는 거.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여러분, 이제 어린아이가 조금씩 커가기 시작하면 많이 묻는 게 있어요. 왜? 자꾸만 물어. 근데 그 전에 부모가 이야기하면 그게 어린아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게 누구였냐면 부자 청년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무슨 큰 일을 해야 내 공로로 받아들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뭔가 큰 일을, 그래서 계명도 잘 지키고 그래서 자기가 내 공로로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불가능해요. 들어가기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학문으로 들어갈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무것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그 은혜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런 자들에게 허락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땅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의 부활하고 승천하시고 40일 동안 집중교육을 받으면서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나라입니다. 은혜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선 들어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바디메오 이야기를 뒷부분을 이해하면서 고민이 돼요. 왜 이 말씀을 여기에 두셨을까?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눈을 뜬 이야기 이후로는 더 이상 기적 이야기가 없습니다. 마지막 기적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고쳐주셨어.
병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겨내셨을 때 그 사람 중에 여러분 혹시 이름이 기억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심지어는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가 치료를 받았는데 장모의 이름이 그냥 장모로 나옵니다. 다 이름이 없어요. 근데 한 사람만, 치유받은 사람 중에 유일하게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예요. 바디메오. 바가 누구누구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 예수, 예수의 아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인데 왜 이 사람의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왜 이 바디메오의 이름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 예수님이 아주 특별한 사람, 그 당시에 유명했던 어떤 아주 유명한 사람을 고쳐주면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고쳤대. 그 사람의 이름이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우리가 그 양화전에 갔을 때 여러 번 이야기 나온 것 중에 재중원이라는 것이 기억나세요? 우리나라의 최초의 국립병원입니다. 고종 황제 그런데 그 재중원을 만들게 된 계기가 이모군란 때 이모군란 다음에 갑신정변 때 우정국에서 반란을 일으킨 게 갑신정변이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민비의 사촌이었던 민영익이라는 사람이 칼로 자상을 입었어요. 근데 그것을 고쳐주는 사람이 알렌입니다. 그래서 알렌 덕분에 그 병원이 생기는 거예요. 네 고종이 민비가 너 소원이 뭐냐? 오늘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왕이 힘이 있으니까 그 알렌에게 뭘 해줬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병원을 세워달라고. 그 세워진 것이 광해원이고 얼마 후에 재중원이라 광해원 왕실만 고쳐주는 건데 이제 조금 더 넓혀져서 재중 이름이 벌써 달라졌죠. 재중 그게 나중에 뭐로 바뀐다고요? 세브란스로 바뀌죠. 그리고 세브란스와 연희전문이 합쳐져서 연세대학이 됐다. 어제 한 두세 번 얘기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누구를 고쳐주느냐? 민혁이라는 사람 아직 그때 민비의 아주 고관 대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쳐줬는데 아무도 이름을 기억 못해요. 한 사람만 기억이 납니다. 누구예요? 바디메오. 이 사람의 이거 직업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지만 직업이 뭐예요? 거지입니다. 거지. 고관 대작이 아니었어요. 거지고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이름이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거지, 이 이야기가 이름이 남는 것은 제 생각에 초대교회에 이 바디메오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고 그걸로 끝났지만 더 이상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는 이 바디메오가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리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바디메오가 제가 그 메일 큐티 보낼 때 두 개를 보냅니다. 하나는 Q&A이고 하나는 제가 그 해설해 놓은 제가 묵상한 것을 나누는데 이 부분의 Q&A에서요 46절 질문이 뭐가 있었냐면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는 말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뭐였냐면 왜 나가실 때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쳐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 라는 게 질문이었어요. 혹시 기억하실는지 모르겠어요. 나가실 때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을 때 여리고에서 말씀을 나누실 때가 아니라 나가실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리와 함께 46절에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계셨습니다. 이때 뭐 하셨을까요? 여행에 피곤하시니까 그냥 둘러앉아서 쉬셨다. 아마도 우리는 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이 여러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으셨을 것이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디모데도, 이 거지도, 이 바디메오도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돼요. 근데 예수님이 일행이 지금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성경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20장, 누가복음 18장에 병행 구절이 있습니다. 똑같은 이 본문이 다 나와요. 다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를 떠나실 때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잘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바디메오가 그 말씀에 감동되고 그 말씀에 가슴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적이 없이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조급해진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 예수를 보고 47절에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나사렛 예수시라고는, 여러분 이 말은 나중에 초대교회가 야 다른 사람 말고 다른 예수 말고 나사렛 지방의 예수야라고 구별짓기 위해서, 예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 나사렛 사람 예수라고 하는 구별짓기 위해서 하는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다나엘이 야 무슨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촌무지랭이 나사렛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는 사실은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무시, 조롱, 멸시가 들어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요, 여리고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지도를 이렇게 길게 보시면요, 북부지방 갈릴리가 있습니다. 가운데 중부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그리고 남부에 유대가 있습니다. 유대 땅이 있는데 그 유대 가운데 예루살렘이 있는 거예요. 북부, 중부, 남부 이렇게 나눠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운데 사마리아 땅을 유대인들은 잘 밟지 않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유대를 갈 때도, 유대에서 갈릴리를 갈 때도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지 않고 동쪽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건너편 동쪽으로 가서 유대로 들어옵니다. 요단강 건너서 동쪽으로 갔다가 갈릴리로 가요. 자, 10장 1절 봐보세요. 10장 1절. 예수께서 거기서 이제 갈릴리에서 떠나사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왜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지역을 안 거쳐 가시려고 돌아서 가는 것입니다. 지금 갈릴리에서 유대 지역으로 오시는 거예요. 오늘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46절 여리고에 이르시니, 그래서 저 갈릴리에서부터 오시면 요단강 동쪽으로 가서 여리고를 거쳐서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누가복음에 선한 사마리아인이 있습니다. 그 선한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강도를 만납니다. 예루살렘에서 조금 더 내려가서 한 20여 킬로 내려가면 여리고예요. 그 다음에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그래서 이때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세요. 지금 초입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이 와요. 예수님이 계속해서 지금 마지막을 암시하는, 예언하는 말씀을 해오셨어요. 오늘 33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나를 하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혀주십시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정색을 하고 제자들을 불러다가 야 너희들은 세상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돼야 되고 종이 돼야 된다. 나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가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 이르렀습니다. 거기 말씀을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을 가려고 하는데 이 바디메오가 아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구냐고 물어봐요. 사람들이 그 나사렛 예수야. 아마도 이 사람은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사람입니다. 저 갈릴리 촌 사람 예수에 대한 멸시와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이 바디메오가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랍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라면 메시아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이구나.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거예요. 자, 이 바디메오랑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예수님이 똑같이 물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봅니다. 소원을. 그런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한테 백지수표를 내밀었다고 그랬죠.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해주시길 원합니다. 약간 협박 같아요. 아니 나는 다 버리고 지금 집도 버리고 다 버리고 쫓아왔는데 주님, 마치 누구 얘기의 버전이냐면 베드로 이야기의 버전이에요. 우리들이 해달라는 대로 주님 해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다 버리고 예수님 3년씩이나 따라다녔는데 이제 곧 있으면 예수님 세상이 뒤바뀌어서 예수님이 정말 이 온 세상의 주인이 될 줄로 알았던 거죠. 그때 나를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그래서 이 제자들하고 지금 바디메오와의 차이를 좀 보셔야 돼요.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가 무엇을 원하든지 그대로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 주길 원하느냐? 근데 이 거지 맹인 바디메오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들어가느냐? 이런 자의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세요. 9장에서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9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체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예. 그거 영생이었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잘라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팔을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내 발이 범죄하면 죄를 범 다리를 잘라버려라. 두 다리 저는 다리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다리를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 두 번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근데 세 번째, 내 눈이 범죄하거든 눈을 빼어버려라. 두 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영생이었습니다.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그래서 우리가 막 손 자르고 발 자르고 눈 빼고 남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면 손이 죄를 지면 손 자르고 발이 죄를 지면 발 자르고 눈 빼고 막 입 동여내고 막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순수의 나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죄덩어리야. 죄가 막 자라요. 죽은 줄 알았던 죄가 또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죠. 자, 제자들은 뭐로 충만했냐면 내가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다는 것입니다. 집도 버리고 배도 버리고 내 가족도 버리고 주님을 뭘 해주실 겁니까? 그래도 마지막에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전에 일이 결정나기 전에 끝나기 전에 확인 도장을 받고 싶었던 겁니다.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런지 모르지만 대통령 선거가 이제 또 3년 후에 있을 것입니다. 그때 이 사람이 대통령 되기 전에
내 여기다가 뭘 하나 받아놓고 싶은 거예요. 지금 지금 제자들의 상황이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지만 다윗의 자손이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나사렛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출발이 달라요. 그런 사람에게, 바디메오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물어보셨습니다. 소원을. 그랬더니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엇이 구원해요? 믿음이. 내 소원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게 아닙니다. 소원이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소원을 물어봤어요. 소원을 물어봤는데 소원과 구원, 원자 돌림이에요. 소원을 물어봤는데 예수님은 구원을 주십니다. 구원을 주십니다. 내 소원대로 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라고 해요. 근데 믿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믿음과 소원을 헷갈립니다. 간절한 소원이 있으면 하나님 응답하시겠지 생각을 해요. 소원과 이 믿음은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예수님이 소원을 물어보셨는데 구원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아까 바디메오 이름 얘기했어요.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 아세요? 베드로의 아버지. 시몬은 베드로의 이름이에요. 바요나 시몬? 네.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한 번도, 근데 이 야고보와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나와요. 1장에 처음 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요, 베드로는 그냥 배만 버립니다. 1장에 보시면요, 1장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베드로예요. 베드로와 안드레, 시몬과 안드레 그 형제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라고 19절에 나오는데 1장 20절에 보면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아버지를 버렸다고 나와요. 아버지를, 세베대를 품꾼.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은 우리는 옛날 어렸을 때는요, 이 베드로와 이 가난한 어부 막 이렇게 배웠어요. 목사님들 그렇게. 그런데 결코 이 가난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배도 있고요, 선주예요. 또 품꾼들도 있어요. 일꾼들도 있는. 근데 그 세베대를 버렸다고 나와요. 그런데 계속 세베대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요, 목에 힘이 계속 들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마가복음에는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예수님께 요청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병행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내 아들을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혀달라고 그래요. 그런 걸로 봐서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 주위에는 아버지도 멀쩡히 있고 어머니도 있는데, 아마도 그 무리들을 버렸다고 하는데도 아마 이 세베대와 그의 어머니는 예수님 주변을 맴돌아서 오히려 후견인 많은 후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세베대를 다 아는 거예요. 여러분, 손웅정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누구예요? 네. 그걸 어떻게 손흥민 아빠, 손웅정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손흥민이 막 7살, 8살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소개했을까요? 손흥정의 아들, 얘 축구 잘하잖아. 요 꼬맹이가 손흥정 선수 그 아들이야. 누구의 아들, 이렇게. 나중에 가면
뒤바뀌는 거죠. 손흥민의 아버지, 이분이 손흥민의 아버지셔. 됐을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요한과 야고보는 계속해서 세베대의 아들, 세베대의 아들 이렇게 성경에 계속 그렇게 나옵니다. 지금요, 제가 오늘 본문을 길게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고 물으세요. 근데 마지막 단어가 정말 저에게 의미심장하게 그가 주님을 따릅니다. 주님을 따라. 마가복음 1장에 제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예수님이 직접 요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이 설교를 들었는지 주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님이 다 모든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것 같다는, 그래서 지금도 주님이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이 다 있다고. 근데 가만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맹인을 고친 이야기가 8장에도 한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오니까 벳세다에서 했더니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마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요. 그리고 눈에다가 침으로 바르시면서 그를 고쳐서 야, 집으로 가라.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 사람들에게 이거 얘기하지 마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사람의 이름은 안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내가 너 눈을 고쳤잖아. 이제부터 나 따라다녀라. 안 그러셨다니까요. 이 사람에게는 뭐 했어요? 바디메오에게. 근데 이 바디메오는요, 예수님이 따르라고 하는 말씀도 없었는데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아무런 얘기 없어요. 아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의 초대교회의 큰 일꾼, 신실한 일꾼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마지막 한 구절,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말씀이 저의 마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예수님을 따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는 더 이상 기적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점점점 그래서 기적이 뒤로 오면요 줄어들어요. 그럼 마지막이 이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이 그에게 펼쳐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사실 몇 주 전부터 이 부분을 묵상을 해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잘 설명을 할까 고민합니다. 이 한 덩어리처럼 보여요. 32절에서 50절 길에서 시작해서 길로 끝납니다. 두려워했던 제자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주님을 따르는 거지 맹인 바디메오의 이야기로 전개되어집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소원을 묻고 계시지만 내 소원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섬기는 자, 낮아지는 자,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로 오신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 성경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더듬더듬 2000년 전에 그 길을, 그 자리를 떠올리며 예수님의 말씀을 곱씹어 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송이꿀과 같이 달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이 말씀이 참으로 무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시고 주의 영광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 동참할 수 있는,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앞서가지도 아니하고 주님을 멀찌감치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 주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도 바디메오처럼 세상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